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안식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안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아침 안식을 주신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축복된 시간, 영광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에 늘 거하는 자들은 그 입술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흑암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고통에 또 핍박에 낙심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안식이신 예수와 삼일체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또 우리의 영은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150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150편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동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일 핵심이 찬양할지어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그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환난을 견디면서 온 마지막 150편이 찬양할지어다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현실은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단 아래 기뻐하며 무릎을 꿇고 우리 육이 아닌 영으로 쫓아라 그랬습니다. 영을 쫓으면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이라 이랬습니다. 육을 쫓으면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육은 자꾸 사망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싶지만 영에 굴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냥 찬양할지어다 했구나. 다윗이 그렇게 쫓김을 받으면서도 늘 찬양하면서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찬양하기 때문에 그 답은 찬양할지어구나. 계속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쫓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구나. 그러면서 호흡하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호흡은 숨입니다. 숨.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그 숨. 그 숨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고 기쁨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기밀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늘 몸에 배인 자예요. 다윗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 내 영혼을 살피소서 하면서 또 때로는 막 통곡하면서 때로는 토설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토설하고 원망불평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만 그 뒤쪽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결국은 주 여호와 앞에 그 영광을 또 임재를 받으면서 또 찬양할 내가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처음에는 이 세상 너무나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 반국가 세력들 배후 세력 뭐예요? 마귀죠. 마귀. 그럼 마귀를 통틀어서 마귀 하는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게 누구예요? 음녀의 음녀. 예수의 딥스들. 거기에서 음녀가 큰 음녀, 황녀가 누구예요?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성에 떡 앉아있는 마귀. 마귀를 대변하는 가톨릭, 거짓 종교. 거짓 종교는 누구를 사용해요? 공산국가, 공산주의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테러단, 살인자, 학살,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자들. 그게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거대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소용돌이 막 파도 막 강력하게 폭풍 일으키는 것처럼 영적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도 우리 성령님 조용해요. 잔잔하면서도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날씨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저께 막 우박 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쪽에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죄가 있는 곳에는 또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니느웨처럼 니느웨는 해결을 했지만 해결하지 않는 데는 그렇게 기후를 통해서 아버지가 또 당시 살아계심을 재앙을 내리는 것을 또 알게 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자들은 알면서 막 더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르는 자들은 왜 이러지 하면서 저 하늘이 왜 나오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양쪽에 보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의 부르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한 교회들은 이 세상 사람 위에 있잖아요. 영적 존재잖아. 세상 사람들은 육적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영적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고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벌써 막 법이 오만씩 여러분 보세요. 그 법을 보려니까 정신없잖아요. 얼마나 우리 모르는 사이에 법을 막 만들어내는지. 저게 법의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법 창고, 입법기관이라 맨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낸 걸 막는 게 뭐였어요? 여당이 인원수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인원수가 되어서 그 막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래도 그냥 평안하다 이렇게 좀, 그것도 완전 평안한 건 아니지만 예수가 오지 않고서는 완전한 평안은 없지만 그래도 좀 살만하면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표가 다 저기 저 음료들하고 쫙 해버리기 때문에, 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막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당은. 근데 그들이 음료들 마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저렇게 안 하죠. 사람이란 거는 기본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고 또 자유가 있고 기본 양심이 있는 자들, 또 정직한 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은 아예 그게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짐승의 씨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법을 막 만들어낸다 이 말씀이죠. 죽은 법, 독법, 죽는 법이에요. 그러나 반대쪽에 우리 하나님 뭐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께서는 생명의 법을 계속 만들어내시고 이 마귀 악령은 죽는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성령, 악령. 악령은 죽는 법, 성령은 생명의 법이니까 생명의 법. 그래서 살리고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죽으면 생명의 법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망에서 우리가 죽으면 또 하나님 집의 말씀을 지키고자 육은 사망에 관한 법은 죽으면 또 이쪽 성령님은 살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그러면서 점점점 막 살아나서 이제 강력한 우리 예수와 형상이 이제 되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은 악령의 법이 역사를 흑암이 지금 그때 시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고, 그걸 열어준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저 국민들, 여당, 우리의 대표하는 여당. 그런데 또 그 여당들이 대표를 하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우리의 교회가 딱 겉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인 거예요. 그만큼 영적 자들이 생명의 법에 기도를 하지 않았고 열어준 게 허물어진 담. 우리가 허물어진 담. 우리가 뭐예요? 성벽이요. 성전이에요. 근데 마귀가 악한 영들이 뭐 법으로 아니면 어떠한 행위로, 음란으로, 돈으로, 부유로 그런 걸로 계속 무너뜨리니까 우리가 야금야금 조금씩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다시 재건하라. 느헤미야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복원을 안 하니까, 보수를 안 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박헌영인가 그자 남로당이지. 그자가 우리 6.25 일으켰을 때 그자가 저기 위하고 손잡고 김일성 손잡고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시들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강력하게 이거 대통령이 자유주의를 이끄는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숨어 있었던 거지. 그렇다 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지 못 음지에서 그냥 숨어서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나오다가 그 나라 통치하는 대통령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할 때 막 드러났고, 저기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할 때는 군부잖아요. 강력하잖아. 무섭잖아. 군사, 용사, 우리들의 하늘의 용사, 빛나는 용사 되는 것처럼 그 대통령이 군대 조직에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군대식으로 강력한 용사로 대통령이 그래버리니까 찍소리 못하고 무서워서 그들이 다 기어 들어갔다가 좀만 냄새 풍기면 다 갖다 집어 넣어버렸잖아요. 고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인권을 그거 뭐 학살했다 어쨌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약간 있죠. 왜냐하면 냄새만 좀 풍기면 잡아다가 대학생들 좀 뭔가 민주화운동 한다, 공산주의 운동한다 그러면 냄새만 나면 무조건 잡아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고문하고. 그래서 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이제 고기를 쳐들어가는 것들은 아예 무서워서 못했던 거예요. 그게 군사 독재 때 그런 게 영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또 사용했어요. 중간중간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안 그래서 우리나라 벌써 공산주의로 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도 때로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 교회들이 그냥 배부르다 그러고 마귀의 역사가 강력해질 때쯤에는 또 군사 출신인 그런 사람들 대통령을 통해서 또 그들을 잡고,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 작은 나라가 그 많은 외군의 침략에도 이렇게 살아간 게 기이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묘망측,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당신의 일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두고 또 죽음에 가면 또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하고 똑같이 저 이스라엘 짝
우리의 짝 이스라엘도 경상남북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나? 그렇게 어찌 보면 난 놀랬어요. 그냥 이스라엘부터 큰거 같은데 세상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그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게 그 사방 중동의 가운데 거기 박혀가지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무화나무가를 보고 너희들이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숨쉬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있을 수 없게 옛날 틈만 있으면 저 위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 중국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반드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텨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시즌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즌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6월절 4월 12일 6월절 시작으로 무교절이 쭉 진행돼서 이제 오늘이 이제 무교절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절기, 당신의 시간과 법, 때와 법, 때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 시간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거, 몇 년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법은 하나님 법. 그리고 그 법에 뭐예요? 얼른 우리가 알려면 절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 내 명령, 십계명 내 명령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 듣고 다시 또 안 들으면 회개하고 또 징계하고 그 계속 역사의 시간의 라이프 중에 이제 번복하다가 결국 마지막 5785년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동안에 남노당이 계속 뿌리가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전쟁할 때 완전히 시도당기지 말고 남녀노소 애기들까지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동물도 다 죽여라. 그게 왜냐면 그 씨가 나중에 놔두면 옆구리 치고 들어와서 살 지네들이 박힌 돌을 빼내고 지네가 주인 행세하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 전멸시켜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 풍속 따르지 마라. 그들과 함께 짝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서서히 버리다 보니까 그들하고 짝해가지고 그들 결혼하고 그들을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부습이 다 들어와 버려서 오히려 태양신, 몰렉, 그 다음에 바알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편하니까 쉬우니까 거기는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면 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말씀 따라 언약의 말씀 따라 그냥 가야 돼.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세대가 변하고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엄마 부모 세대 그러다 이제 후손이 와버리면 잊어버린 거예요. 왜? 엄마 세대가 바로 증주보 고주보가 내려오다가 우리의 책임에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도 이제 그 세상으로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퇴색돼 버리고 아버지 말씀이 버려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어 모양만 율법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2023년 10월 7일 그게 그 결론으로 그 육적 전쟁을 통해서 무화과 파리를 봐라.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 계시록 6장 이제 실제로 미혹의 말들로 다 온갖 거짓 그 팔레스타인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마스 헤즈볼라가 늘 거짓말 꼭 누구 우리나라 누구 그거하고 똑같잖아. 입만 벌면 거짓말 하듯이 그게 막이 여기 있어서 그래. 거짓의 애비가 그 자식이니까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늘 거짓말했는데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거짓 선동으로 모든 전 세계가 이스라엘 편 하나도 안 들고 그 성과 악의 싸움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조차도 정신이 깨어있자고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마음 놓고 느긋하게 놓고 있다가 그 일을 당했고 그 외에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 죄가 쌓이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 오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부터 이게 1단계 2단계예요. 내 집 여호와의 집에서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을 시작으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뭐예요? 교회 이제 우리나라 넘어와서 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부터 이렇게 확장돼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교회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목사들 아니에요. 주의 종들. 그래서 이스라엘 이미 심판을 지금 받았잖아요. 전쟁하고 학살당하고 죽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왔을 때 이제 우리 교회부터 또 이제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교회들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죽이기 전에 깨어나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빨리 심판해서 피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빨리 왜 안 하나 그러지만 저는 기도하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빨리 와서 아버지요. 눈만 뜨면 저 공산 저 반국가 세력들 보면 속이 아프고 이스라엘도 아직도 지금 인질들 풀려나지 않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게 하면서 울고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짝한 게 너무나 많아서 죽일 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환란이 있는 걸 보고 깨우치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제발 그 아버지 마음을 아시라고. 근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사랑을 마지막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얼른 이제 되돌이키라는 거지. 이 세월은 이렇게 기네요. 지금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 환란 중 예수님 뭐라 하셨어?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하늘의 위에 아버지 시온산에 다 그 나라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과 모든 뜻들이 다른데 이 세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맞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짐승떼들은 지네 세상인데 이상하게 자기들하고 안 맞는 자들이 있거든. 자기들이 말하면 자기 쪽쪽쪽 따라하고 해 웃으면서 술술 먹고 같이 음란하고 또 좀 부유 돈 막 쫓아가야 되고 비리 저질러야 되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안 따라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 맞는 거야 이들하고. 그럼 이들은 또 반대로 우리하고 안 맞는 거야. 저것들 그냥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말하는데 안 따라오냐 이거지. 왜 진의 영역이거든. 여기가 진의 영역이거든. 이 땅은 육적인 땅이니까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색깔이 다르고 냄새가 다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상하게. 술 먹으러 가자 해도 안 가고 같이 또 2차 3차 갈래도 안 가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돼버리면요 그게 싫어진다고. 그래서 회사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핍박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핍박 당하고 있는 거 안다. 견뎌라. 이겨내라. 응?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인친자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요리저리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상사를 희한하게 좋은 사람 또 갑자기 만나게 하셔서 또 그 길을 딱 뺏기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그 자는 뭐예요? 그런 환난을 당하다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되는 거야. 아! 인정해야 돼. 환난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세상 몸은 이 세상 사람이지만 내 영혼이 진짜잖아. 이 속에 속해 있지 않고 나는 하늘 위에 거하는 자가 우리 아버지하고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거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안 맞구나. 당연히 환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었고 내 안에 있어오니 그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는 게 예수라고 하면서 내가 이겨내리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려면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다 나를 갖다가 내 육을 갖다가 십자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 환난 당한다 당연하다 인정 환난 당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그랬다. 그러나 내가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만 계속 따라와라. 그래서 때로는 힘들면 울고 아버지한테 토설하고 그럼 아버지가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야. 또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도 그 힘을 주셔서 또 그 능력과 함께 또 새로운 영으로 또 살리는 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능히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 그자가 지금 이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이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자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거에서는 죽고 내가 죽고 당연히 이것들 너희들 우리가 이긴다고 영적으로 막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고 또 영적인 건 어떻게 얼른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방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평안 자체가 내 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세상을 보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막 선포하고 이런 거는 해도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미안한 마음이 있어. 가만히 있어. 나라가 이만한데 왜 나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이게 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강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나 딱 처음 주신 게 있잖아요. 평강할 줄다 이랬잖아. 그분 자체가 평강이야. 샬롬의 왕. 그분이 그냥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들어 마셔서 그 호흡을 우리한테 탁 넣는 거. 우리가 들어 마실 때 그 호흡이 우리한테 훅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그 평강이 우리한테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래서 그들을 선두로 그들의 훈련을 확실하게 막 호되게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앞장서서 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 뒤를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나 여호와를 알라. 나 여호와를 알라. 자 잠언 9장 10절 말씀 봅시다. 장로님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선포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 지혜의 시작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시작과 알파 오메가 그분이 당신의 지혜로 시작과 끝을 내신다고. 그리고 영원성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의 시작이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즉 여호와를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말씀 따라 육을 죽이고 생명의 법이잖아요. 사망의 법에 죽어버리면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또 살려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자는 어떻게 왜 그럴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우러러 공경하는 거잖아요. 우러러서 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 환란을 타기도 우리 예수께서 신약에서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오직 모든 움직이는 세상 움직이는 거에 예수한테 갖다 탁 넣고 예수님 하나님께 탁 넣고 계속 넣는 거예요. 그 환경이 없고 모든 것들을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딱 넣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넣고 보면은 답이 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모든 걸 탁탁 돌아가는 모든 이 환경 역사적인 게 딱딱딱 깨달아진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생명의 법이 계속 너 자신을 계속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왜 살리냐?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오직 나의 여호와라 나의 여호와라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있잖아요. 복이 있도다. 왜? 그분 차치 우리 세상 지혜는 썩을 거야 죽을 거야. 세상 지혜는 나를 높여 그래서 교만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안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내가 아니구나. 그 순간 입을 여니까 그냥 성령에 합해져서 내가 말하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친한 만큼 성령님과 친한 만큼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자는 물던 종만 알더라. 나만 아는 거예요. 아 내 말이 내가 아니고 내가 세상 지혜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하지?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입술을 열게 해가지고 사용하는구나. 맨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내주 교통 맨날 이렇게 축도할 때 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외주 내주 내 안에서 또 밖으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안에서부터 또 권능이 임하고 사랑이 안에서부터 뽀록뽀록 올라오니까 그래서 외적으로 능력 내적으로 권능 같이 합해지니까는 그 말씀이 나를 누르고 내 육적인 걸 누르고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내 말이 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어디로부터 나와요? 이 마음 심령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 가난한 자, 다른 게 어떤 것도 없어야 돼. 오직 근데 내가 부유로 새끼로 어떤 내 즐거움으로 이런 게 차 있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배부르니까. 근데 오직 내 영은 여호와를 찾게 돼 있다고. 그 영은. 그래서 여호와를 찾게 되니까 찾으니까 찾는 만큼 그 안에서 그 생수의 강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 물은 살리는 생명수고 그 법은 생명의 법. 생명을 살리는 법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법대로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결됐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게 명철이다 그랬잖아요. 명철. 응? 지혜도 명철도 때때로 바다바닥 그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딱 지혜를 계속 우리가 품고 있고 지혜로 따라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이러한 상황에 바로 총명을 버떡버떡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린 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12절. 그러므로서 어떻게 했어요? 내 지혜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포악한 길을 가지 않고 그런 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 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날이 많아진다는 건 오래 산다는 거를 창수한다는 거예요. 왜?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법으로 계속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한테 유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혜가 너한테 유익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거만하면 뭐라고 했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거 알아서 그래.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막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그래.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홀로 왔을 때도 성령께서 순간순간 명철, 지각 이렇게 막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모든 것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명철을 주시고 또 그렇게 구했고 그러니까 주시는데 이제 장로님을 만나고 나서 장로님을 또 하나님 우리 둘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또 가르쳐줘야 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더 부어줘 버려. 응? 더 막 몇 배를 100배 원래 옛날에 뭐 10배였으면 50배 100배로 막 부어줘 버린 거예요. 왜? 장로를 가르쳐야 될 그 사역이니까 그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막 부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거를 저절로 장로를 가르치려면 토다다다다 따다다다 막 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에서 머리에서. 그럼 그 자는 뭐예요? 머리가 깨끗해야 돼. 뇌가 오만 잡동 세상 때 있으면 그 뇌가 부하가 걸려. 그래서 이게 충돌해가지고 부딪혀하고 깨끗한 말을 걸러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뇌가 깨끗한 거예요. 뇌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하나님 말씀만 있다고. 그러니까 뇌가 지혜로우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만 나오고 그 다음에 힘에 부패한 게 만물 중에 사람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 생수의 강물이 여기 출렁출렁 가득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독국물 그런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독국물이 혹여 있으면 교만한 걸 그래서 확 죽여버려. 예스해버려. 이 교만한 거 따라 막 이러고 그래버리면 배설해버려. 교만한 거나 거만하면은 바로바로 내 안에서 그냥 예스로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야. 이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생명의 법으로 따라갈 수 없고 사명의 법으로 이 죽었다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때 오는데 왜 그 잠깐 내가 좀 편하다고 세상적인 거 좀 좋다고 먹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래갖고 왜 조금 그걸 인정해? 안 해! 라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만 교만을 늘 거만 교만의 길을 딱 쫑고 세우고 모든 게 여기까지 쌓아놨어도 탑 아래로 금방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 겸손한 자의 최고의 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하나님 그 영광의 우리 만물 중에 대주제시고 창조주신데 세상 이 땅에 내라고 그작 낮은 자로 함께 하면서 하신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아도 내가 그렇게 행하라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하지도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막 하라?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부터 알려야 너부터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너부터 말씀에다 뿌락 팍 박아서 너부터 나한테 순종해라 해요. 주의 종들한테. 근데 저는 순종 안 하고 성도들한테 나가면 네 양심은 내가 다 한다고 그래. 아버지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속을 다 보고 있노라. 어디서 너는 내 말에 순종도 안 하면서 거짓으로 위선으로 딱 해놓은 것도 해치라 무덤을 해놓고 성도들한테 막 지키라 하고 있냐? 그 말이 능력이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혼자 착각하고 막 말씀을 전하지만 그거는 폐역한 이미 아버지께 버림받았다 이 말씀이죠. 왜? 아버지가 기회를 주고 쭉 하는데도 계속 자기는 숨겨버리고 계속 성도들한테만 뭐라 그러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강대상에 선 종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성령으로도 받은 자는 이렇게 성령으로서 생명수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요. 그 부분에서. 조금 있을까 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받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한 사람들은 몰라.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나 잘했다. 마귀 루시퍼가 나 멋지다. 빛이 막 번쩍번쩍 나네. 그래갖고 지가 경배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천사들 깨인 거 아니에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보니까는 하나님 빛 때문에 번쩍번쩍 하는데 막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루시퍼님 대단하다. 저 루시퍼님하고 한번 겨눠보면 하나님 겨눠보면 대적할 만하겠다 이거고 이 정신없는 것들이 같이 편을 먹은 거예요. 똑같잖아. 지금 우리 야당 저것도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인데 많이 여당 좀 그걸 알면서도 이 미친 것들이 돈에 다 넘어가고 그 자리에 짝 하지 말랬잖아. 하나님 말씀에. 그들과 함께 먹지 말랬잖아. 시편 1편에 악인과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말랬잖아요. 그거 악인은 의인한테 못 온다고 그랬어. 올 수가 없어요. 의인의 그 빛이 뭔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같이 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이제 정직하게 가는 자가 하고 있다가 왠지 이제 자기 욕심의 마음에 살 욕심 생겨서 저들이 막 돈을 많이 갖고 막 쾌락도 지르고 그러는데 나도 좀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살 마귀로부터 그 마음을 받으면 그 자리가 쫙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마귀를 잘 알잖아. 야당 쪽에 잘 알잖아. 그러니까 돈을 던져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사는 게 보이잖아. 우리 같이 날 줘봐요. 앞다가지 같이 근처도 안 가지. 근데 그 마음에 좀 돈이 욕심 있고 딱 즐거워하고 쾌락 좋아하는 사람들 느낌이 온단 말이 다 안단 말이 얘들아. 그래서 싹 작업을 제해갖고 돈을 확 그냥 이 버려질 정도로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쾌락하는 것도 마약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이러니까는 거기에 딱 넘어가면 같이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게 모래알이 등글등글 입안에 가득한 걸 모르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먹어버린 것이에요. 내 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지금 여당 속에 있는 자들도 지금 겉은 여당 안에 있지만 그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야당과 짝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여당 야당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부터 교회부터 이제 심판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제대로 이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내려준 그 시대마다 대통령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문재인도 하나님 그때 당시 줬어요. 왜? 그 뒤에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봐요. 공산 세력이 그렇게 곳곳에 있었잖아. 김대중 때부터 박헌영 때부터 김대중이 이어받아서 노무현이 이어받아서 부정선거도 김대중 때부터 했다 나오더라고요. 김대중부터 노무현으로 해서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제 이게 양이 막 차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드러내야 되잖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희생시키고 박근혜 대통령도 또 잘못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거 없지만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언뜻 보니까 옛날에 이란인가 어디 가고 뭐 이거 히잡인가 뭔가 쓰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그따위를 하냐고
그 나라 히잡 그거는 그 종교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그 사람 밑에 들어가냐고 이따위로 왜 쓰냐고 대통령이. 나 몰랐는데 어떤 뭐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오 아이고야. 하나님께는 죄를 졌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하고 결혼하고 돈 하나 깨끗하고 막 그런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가 때려 잡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준 거예요. 그 뒤에 또 하나님 다 알잖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거룩한 제자자까지 가려면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간에 또 나와야 되고 문재인도 나와야 되고 니네들이 워낙 아이고 하나님한테 뭐랬어요. 우리도 왕 좀 달라봐 이랬잖아요. 사무엘 끝나고 나서 우리도 왕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했잖아. 사무엘 너를 원하지 않는데 나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싹 아파야 돼. 우리 아버지는 당신이 왕하고 싶어. 왜냐면 당신이 완전한 왕. 그분 안에 있으라 우리가 아무것도 일 안 하고 평강해서 우리 아버지 사랑과 함께 그냥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 이러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그것도 모르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부모일 때 자식들 봐봐. 우리가 다 알잖아.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거 하면 안 된다 어쩐데 이건 죽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다 결국 딱 사건 터지고 일 터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그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잖아.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사람 죽이도 하고 살리도 하는 분인데 그분이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나타나서 그분이 나타내서 우리가 신의 모습 되기 전까지 나타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인친자, 당신이 택한 자한테 그 대리 역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때마다 다이 뭐 사무엘 그렇게 다 시킨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이잖아. 그럼 선지자도 자기가 왕 역할을 하지만 왕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그쵸? 하나님 왕이니까 계속 여쭤보고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을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높아져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버려. 그러면 그때 또 탈락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 끝나고 나니까 우리도 왕들 달라 막 이래서 첫 번째 사울을 사무엘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아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아버지 저 하나님이여 저들이 여호와여 왕을 달라 한다 막 그랬더니 너가 싫어서가 아니다. 나를 그들이 왕으로 영접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 왕을 바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너희들 자식들이 왕의 노예로 끌려가고 술관원이 되고 뭐 저 여종은 또 종이 돼가지고 가순을 또 정작해야 되고 병마를 또 이렇게 끌어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있으면 전혀 우리가 그런 거 할 거 없는데 세상 왕을 하게 되면 왕이 지네 편한테 막 먹을 거 다 주고 너희들은 굶질 거라 막 그런 얘기를 다 해줬잖아요. 그래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원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후로부터 세상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원하는 대로 세상 왕을 준 거고 우리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지금 보니까 다 거짓인데 그때 우리가 나서서 맞서 아닌 건 아니야 싸워야 되는데 그때 당시 너무나 몰라가지고 아는 사람만 외치고 난리했지. 그때는 거의 몰랐어요. 그러니까 몰락 당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원했어요? 문재인 같은 거를 원했잖아요. 그때 당시 거짓에 다 속아갖고 민주주의 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죽하면 사람 좋다고 했댔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참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밖으로 좋게 하니까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좋아했대잖아 처음에. 근데 이제 검찰총장 하면서 서서히 깊이 사람이 사귀어봐야 돼. 깊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사람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흑암의 세력들이 모든 법이고 뭐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왕의 혁명을 일으킨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해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른 사람을 해줘버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들 죄악이 차니까 너희들 죄값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원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래서 아까 아침에 장마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그 말씀에 너희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다는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는 걸 꼼꼼히 막 보는 거예요. 성경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막 주석도 찾아보고 어디 가서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깊이 연구하는 거 학문적으로. 그런데 야 아니다. 이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얘기했을 영으로 나를 만나라. 그 말씀 가지고 나하고 만나자 이 얘기. 토킹 그 말씀 내가 읽은 말씀 갖고 이 얘기해야 돼. 영과 영끼리. 그게 바로 교제 내주 외주 교통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내가 세상으로 소리를 다 죽이고 내가 바쁜 시간들 다 죽이고 앉아있어야 머리 떼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늘 말씀하고 말씀을 읽고 나서 얘기하고 또 말씀 속에서 아버지 입을 열어서 아버지를 경외야지의 근본이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막 나누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영과 영끼리 교제를 사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빛을 비춰주고 등불을 딱 비춰주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면 고 일어나 움직여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 일어나 나도 모르게 어디 가야 되구나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내 걸음이 나고 그 길을 비춰주니까 그 길을 가면은 실패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내 육으로 그냥 내 지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발로 막 가버리면 거룩하다 이러면서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으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벗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만 가라 이 뜻이에요. 그게 거룩하면 이제 너는 내가 쓰려고 구별했다. 모세야 이러면서 신을 벗어라. 어? 저기 뭐야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한테 그 긴칼 찬 여호수아가 오셔서 여기 거룩한 곳이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지. 그래서 여기에 잠언서 9장 10절 9장 10절 12절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홀로 회를 당하리라 이러잖아. 거만은 쥐가 어디 하나님보다 높냐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지식 생각 배운 거 유전 지도자들의 유전 관습 뭐 철학가 그다음 경영자 뭐 이름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말이 맞다 이거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실제고 지혜이신 완전 지혜 근본 자체이신 그분이 말하신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도 지금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무너지기 전에 각각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쓰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 나오기 직전에 또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쏙쏙쏙 빼서 지금 쓰셔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얘기해보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더라고. 하나님을 다 믿는 자들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세상 속에서도 볼록볼록 올라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줬구나. 그들이 영적으로 깊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더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그렇게 세게 막 받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깊은 뜻을 아는 그들이 나타나기 전에 피조물들이 타이시가면서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을 우선 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이 영적으로 얇은 자들 그들을 따라간다고. 그들을 정강훈 목사를 소년보 목사를 또 전환기를 또 그라운드씨 또 곳곳에 유튜브 좀 괜찮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간다 이 말씀이죠. 그들을 따라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거야. 뭐에 따라가냐? 우리나라 현재 처해 있는 이 나라가 이급할 때는 작년에 얼마 전에 오죽하면 설교할 때 이 개멀먼슬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제 여자 목사 차마 그 욕까지는 못 하겠는데 개멀먼들 막 벙어리 이 목사들 주고 얘기하다가 개멀먼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보다 더 심한 욕을 막 하고 싶어도 참는 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 이 독실하 이 자식들아. 성경에 어떻게 그것들아 이게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자식들아 약간 높여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에 그 욕이에요. 예수님도 봐요. 성질 보통이 아니잖아. 누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냥 사랑이다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불사고 가보 보면 그저 하나 이렇게 해주지만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변개하고 바꿔버린 것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내세우는 것들은 이 예수님께서 채찍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쳐 부숴버렸잖아요. 막 다 때려 부셔버렸잖아. 그게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그냥 아이고 사랑이시라 이러면 아버지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우리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라고. 우리가 막 거의 있을 수 없게 눈물 막 흘리면서 막 안 울고 싶은데도 막 속에 창자거나 우는 거고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그 대신 그 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불의한 것들 저 방금과 공산당들 모든 법을 다 지금 다 바꿔버리고 세상에 마지막 때 계시록에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끼리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마지막 때니까 이 말씀으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3장까지는 그 지금 연결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됐지만 4장부터 미리 보여주잖아. 하늘의 천상 이것들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4장부터는 22장까지 섞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6장 1 오기도 했다가 또 저기 21장에 오기도 했다가 오직 지금 성령과 지금 제가 말하는 성령과 신부의 말을 들어라 이랬잖아요. 22장에 17절인가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생명수를 마셔라 오염시 마시라면서 성령과 신부가 하는 소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서대로 훑어봐서 왔다 갔다 하고 다 읽어놓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제 알기는 알지만 지금 진행은 뭐냐면 팩트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대부흥 그 역사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심판과 함께 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심판과 전 3년 반 그때는 두 증인이 막 대재앙을 하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때 전에 아버지가 그 앞에 대부흥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을 보여준 것처럼 늦은이를 막 부어줘가지고 그냥 애들도 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새 약속을 준다 하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했잖아. 너희 마음에 내 영이 들어가서 살처럼 부드럽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 영이 완전 부어져 버리면 우리가 완악한 마음들도 다 앞선 그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영광을 봐버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다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다.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가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온 지금 구약과 신약과 지금 저기 계시록이 같이 연결되고 지금 같이 소용돌이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좀 순서대로 보면 안 되고 계시록 전 3년 반 그 향하기 직전에 두 증인이 나와서 이제 할 일들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두 증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 대재앙으로 가기 직전에 이 모든 것의 종합적인 것 결과 악인은 악인의 심판 의인은 의인의 영광 이거의 종합적으로 이제 하기 직전에 점쟁과 기근과 환란과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이래도 끝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재난의 시작이라 하면서 사랑을 다 잃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모두 지금 소용돌이치면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시작 끝이 아니라 그랬어.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아니고 그 끝은 마지막 엔타임 완전히 그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게 마지막이고 그 마지막에 이 세상을 다 멸해버리고 두 짐승들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들 영권에 던지기 그건 완전 마지막. 그는 이미 우리가 다 변해 신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완전 지옥불로 이제 다 던져지고 완전 이 세상을 멸해버린 거 그걸 마지막 절로 가 있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헤드라인은 지금 두 증인이 나타나기 직전에 그 일들이 지금 이 소용돌이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타임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저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부활의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여호와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가지고 성령 인침을 받고 지금 교회가 막 신부가 돼가지고 용사 거룩한 군대들이 막 돼가지고 이제 가는 그 마지막 타임까지 아버지가 지금 계속 징계하면서 재난을 주시면서 지금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믿음 의인 쪽으로 가냐 거룩함으로 의로운 쪽으로 가냐 불의로 가냐 이제 이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그 타임에 지금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결과를 심판과 영광으로 나누려고 지금 일들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도 같이 일어났다 막 기후변화도 이상하게 저것들이 일으키는 것도 일어났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도 있다가 막 주는 거예요. 저것들은 과학 마술사라 있잖아. 과학자들 박수 술수 부리는 자 저 마법을 부리는 자 그때 당시 술수 저게 박수 무당 이거 말고 술수를 부리는 자 그래 마법사하고 마법사 지금 뭐예요?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고 지금 이상한 짓거리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 일에 앞서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알려고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 깊이 따져보고 막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이걸 보고 막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써놓은 걸 보고 아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아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같이 했는데 이제 깊이 그 안에서 이제 전체 안에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공산주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싹 품었잖아. 그걸 품었잖아. 품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거 정말 아니구나. 그걸 막 품었다가 그 마음을 준 것 또한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이 국민들을 불러서 대통령이 시키려고 그러면 그때 되면 그때 봤던 그런 것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제일 위에서 보니까 이제 다 그들이 움직이는 게 싹 보인단 말씀이에요. 성령이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올라가서 위에 다 보면 다 움직이는 게 보여요.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에서 이제 딱 문재인 그거랑 같이 있을 때 다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법에 대한 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다 연결된 걸 다 보다 보니까 그때는 한때는 문정권 시키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했지만 그게 얼마나 자기가 잘못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까 너무나 이게 다 속속하게 알게 되니까 아 위험하다 딱 판단이 돼서 이제 계엄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왕의 선포 왕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내렸는데 이 떼거지들이 왕이 한 거를 당연히 내린 건데 이걸 지금 이 마귀들의 역사 하나님도 또 허락하셨잖아요. 그냥 대역사 모든 7년 전에 제가 기도 드린 것처럼 모든 대한민국 밑에 수면에 다 감춰진 걸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다 드러나게 해야 왜? 그건 왜요? 이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니까. 아버지 중심은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 그럼 국민들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무지한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고. 무지한 짐승각도 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뒤에 종들! 뒤에 종들이 막 외쳐야 돼. 나팔수가 되고 외쳐야 되는데 이것들마다 잠들어가지고 외치는 것도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거나 외치고 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안 되겠다 그러고 치는 거예요. 지금 치는 자 여호와는 치는 자예요.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치고 있는 거.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우리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선진 나라가 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까 지금 이들을 마음에서 울고불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그게 평강이 있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여러분들은 지금요 완전 밥 먹을 것도 없어요. 다 우리나라 진짜 완전 공산주의로 가는구나.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가 안심이 돼버려요. 돼서 완전히 이제 우리 포악군이 돼가지고 다 강제 통제 죽일 사람 이 선거기관이라 이름 한다고 그랬어. 그거 그 도둑 그 사기
지혜가 잔뜩 있는 거 그것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아웃돼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일을 막으려고 그랬다면 우리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요. 막아주긴 하지만 그 막아주기 직전까지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누워서 감 떨어진 거 먹는 그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 실제 딱 아슬아슬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바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랬다는 피를 많이 보고 완전히 우리나라 죽을 자 어마어마하게 죽고 그럴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피와 땀을 다 흘리면서 그 외국 그 동지들 막 외치고 광화문에서 하고 그런 자들 또 주의 종들 보이지 않게 보이는 곳에 외치고 한 자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사 잠깐의 이 시간을 준 거예요. 잠깐의 이 시간을 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주신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왜 깨우는 자기 때문에 그 역할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편안하다가 이제 뜨거워 이제 잠깐 편안해서 또 가만히 우리가 엉덩이 뒤지고 계속 있으려고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아니잖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 그걸 발표를 해서 드러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 해가지고 지금 딱 개구리들이 뛰쳐나와서 큰일 났다 우리를 다 죽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딱 뜨겁게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아유 뜨뜻하게 좋다 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잔뜩하고 이제 깨어난 자들은 이제 축구적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리얼 오는 거 우리나라 공산주의로 바뀌겠구나. 이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젊은 애들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젊은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자 예수님이 새벽별처럼 새벽 꼭 젊은 애도 말하지만 영적으로 젊다 이거지. 영적 영맨처럼 젊어야 돼. 다 나이들하고 이러면 눈이 감겨지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젊은 청년처럼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육과 영을 하나님 같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 다 깨어졌잖아. 그래갖고 그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바탕이 노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 바탕을 듣고 일어나서 지금 하는 거고 우리도 믿음으로 가는 게 예수님 그 초석 반석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것처럼 12제자를 듣고 올라간 것처럼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고 올라가는 것처럼 단단한 초석 반석이 있으면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젊은 애들도 지금 능히 우리가 몇 년 7년 동안 8년도 했기 때문에 그걸 능히 밟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앞장선다면 완전히 튼튼하게 막 가겠죠. 하나님 증거하면서.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을 지금 필요할 때마다 톡톡 쓰듯이 쓰는 자가 있지만 약하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이들이 우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 뭘로? 우리나라 법을 다시 온전한 법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야 돼. 되돌리켜야 돼. 이들이 악법으로 다 무질서하게 만든 것들 마귀 새끼들이 다 혼탁한 물 다 똥물을 다 얹어놓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헌법을 수호를 해야 되는 걸 다 지저분하게 똥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젊은이들이 오직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법 이 무너뜨려진 것을 우리는 바로 이제 찾자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을 다시 세워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잘나서 자기가 뭐 하다가 잘못했으면 다시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아처럼 모형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 헌신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갖고 그 자를 또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렸잖아요. 예수아처럼 예수아 모형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아 모형처럼 자기 다 버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자 어차피 자기가 안 하면 이제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는 그 조상의 어를 이렇게 하고 버릴 수 없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를 또 사용하려는구나. 이제 그런 뭔가 마음의 감동이 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몰라도. 근데 이제 기도한 대로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회개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를 드렸더니 그렇게 오게 있을 때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야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보면 그 마음이 온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막 우리처럼 깊이 그 종이 아니니까 완전 막 깊이 훈련을 막 쪽으로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잠시 고레스 왕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잠깐 그 성전 무너져서 재건해라 할 때 고레스 사용하는 것처럼 다시 고레스를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했다는 걸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 그때 나를 그렇게 했구나. 그러듯이 지금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 해야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한 것처럼 그래. 나 한번 바쳐서 내가 이 나라를 다 알게 해야 되구나. 그것만으로 나는 이겼다, 다 했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쁘게 또 본 거예요. 이쁘게 본 거야. 그러나 항상 성경에는 여자 남자 같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들이 더 기도할 거는 김건희 여사님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말씀 읽고 회개하면서 남편을 잘 이제 말씀으로 보조할 수 있는 잠언서 31장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 여인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 꿈꿨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렇게 이제 성의를 거듭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저는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님은 아직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꿈에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님이 좀 얘기해서 당신도 성경을 좀 읽으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좀 하게 하면서 나 감옥에 있을 때 만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꼭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좀 읽어라. 이렇게 해서 그 남편 말을 듣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저절히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죄 없었던 죄 막 이 죄도 아닌 것도 막 죄가 다 보이고 막 죄로 그래서 막 식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다 이렇게 밑에서 여자를 꼭 받쳐주는 역할이잖아요. 남편을 그래 받쳐주면 우리 대통령이 마무리 자기 할 거 딱 하고 나면 이제 바로 말씀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바로 세워놓은 말씀 위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다시 거기에 얹어져야 돼요. 완전히. 근데 무질서하고 더러니 똥물 같은 데도 하나님 말씀 안 얹어진다니까. 우리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다시 부활복귀해서 우리나라 다시 자유민주주의 깨끗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그 딱 덮은 자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영이 확 덮어버려야 돼. 완전 더 예수가 아버지가 완전히 기름 부음에 확 덮어가지고 지금 아버지 자신이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아들이니까 완전 기름 부음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한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응? 예수가 있을 때 아들이 있을 때도 뒤에가 그리스도 따라가는 메시아 기름 부음 자체가 같이 부어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고레스처럼 자기 헌신하고 희생은 고레스보다 더 낫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모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네가 각각 한 만큼 영광을 주시잖아. 그래서 다시 임기고 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게 하시면서 우리나라 법을 새롭게 다시 더러운 이것들이 똥물이 다 해놓은 걸 다 없애버리고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뭐 총선 때 좀 국회의원 저것들 쓰겠냐고 다 하나님 이제 심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부활복귀 하면 이제 심판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복귀 할 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저것들 저 마귀 새끼들 다 잡아야 돼. 그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성령 불로 태워버려야지 그것들. 태워버리면 그들 육신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육신도 죽으면서 그들 영혼도 영원한 불 유황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최대한 시간을 좀 주는 거야. 덜 돈이 욕심이 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하라 하면서 좀 약간 그런 걸 주고 우리도 기도할 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그 뱀의 새끼들이 아예 돼버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성령 불로 태워버리라고. 불로 엘리야 쓰신 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엘리야 도중에 나와서 엘리야 불로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양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불이 확 나가면은 살라져 버려야 돼. 그 영이니까 더러운 악한 영이니까. 그래서 뼈도 못 추리게 살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자는 완전 영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아예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혼돈과 혼란 속에 이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지금 다른 나라도 난리예요. 난리. 돈 금리가 막 여기 변동되고 관세를 막 이거 트럼프가 막 매기고 다니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가 이쁜 자는 또 이렇게 내려주고 아닌 것들은 하고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지편 아닌 것들을 때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 역할을 지금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또 트럼프도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이 있다 이 말씀에 이 시대에 또 나와서 재등장해서 또 자기 일을 해야 될 그 등장의 그 시간 그래서 자기하고 적이 된 사람들은 다 그냥 찾고 자기가 이론자들은 하는 거예요. 잘 봐주는 거야. 그럼 그들이 또 밑받침 돼서 막 우리의 트럼프 하면서 사람이 막 높임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높임 받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부유 그다음에 명예 권세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혜고 뭐고 뭐 자기 지식이고 권세고 뭐 자기 뭐 집안이고 자기가 뭐 팩트 아니 자기가 스펙이라든지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져가고 말씀대로만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보면 어디 애연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누가 나타나 막 이러잖아요. 누군가 있다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뭐 정치권에서 나올 거다 어디서 나올 거다 그런데 절대 없어요. 아무 그런 데 없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갑자기 뚝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한테는 갑자기 나타났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주변은 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 다 놀라는 거예요. 정말 보지도 뭐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던 그냥 일반 지극히 범인 베드로가 말한 버럭 그냥 평범하고 일상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냥 그 낮은 자 아무것도 별별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놀라는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이? 근데 이제 뭐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뭐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실제 이제 보게 되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 드러내시겠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위대한 책 읽는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뿔. 완전히 기름은 자체 삼일체가 확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더라. 그게 바로 아도나이, 그 다음에 야해, 그 다음에 엘로힘 막 이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들 함부로 뭐 여호와 이름을 막 못 불렀어요. 무서워서 위대하신 막 그분 어떻게 이름 불러 야해 막 이러고 막 아도나이 엘로힘 막 이랬어요. 나 여호와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잘 못 부르고 그때 당시는데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지만 우리처럼 아빠 아버지 막 이러고 막 쉽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들은 너무 어려운 전지전능하신 이렇게만 보니까 그렇죠. 그 세 분을 말씀 강력한 그 말씀하는 게 엘로힘, 아도나이, 그다음에 엘로헤이뇨 또 뭐야 야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세 분이 딱 하나 돼가지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그분이란 말이지. 그분의 영광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냥 임했다 그냥 팍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싸갖고 감싸갖고 그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 임했으면 그 몸이 어떻게 남아 나가 있어요? 그 영광이 임했는데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그걸 만지시고 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리아가 그 성령의 권능을 임했을 때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근데 다 권능으로 사로잡는 권능으로 그 몸을 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두르면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나라 바통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정신파요. 정신체제잖아. 이 영적인 영혼의 전쟁이라고 영혼의 전쟁. 이스라엘은 차라리 쉽지 눈으로 보이게 막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막 때리고 부시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전쟁이라고 막 긴장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로 온 하이브리드라 그랬잖아.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막 하니까는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실제 이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안에 살림 안에 들어와서 다 없애버리니까 다 안에 다 점령하면 끝나버려.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 안에 강한 자가 들어와서 너희 안에서 딱 너희 안에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버리면 너희들 아웃된 거라 했잖아요. 아웃. 너희 안에서 강한 자가 들어와버리면 차지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 다 내전. 안에서 제일 국회를 잡아버렸잖아. 국회를 전부 법 만드는 데 맞춰. 그때는 못 잡았는데 부정선거로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팩트가 부정선거야. 부정선거.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를 장악해버리니까 뭐든지 법을 다 만들어내서 대통령까지 무법으로 그냥 법도 아닌 걸로 지네들이 해서 몰아내버렸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그 법안이 막 눈만 뜨면 맨날 법안 만들어진 거. 그럼 어떻게 내가 보면서 내가 가슴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막아요. 전체 국민들 일하고 그런다 막 막겠지. 근데 다 일하고 40대, 50대, 30대 후반에서 다 일하느라고 바빠요. 가정 다 하니까.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나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뭔가 안 하지않가 그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30대에서 또 50대까지는 또 일해야 할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또 일을 해야 또 우리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그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못 가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못 가지 그들이 일하는 거 내주고 축구해주고 알게 해달라고 막 우리는 손으로 싸서 막 그들 보내주고 막 하고 일단 경제를 살려야 일을 하고 우리는 일 없는 우리들이 또 더 배배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장차 지내 미래 일이니까 지내하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같이 합해져서 막 이걸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시간 되면 막 나가서 행동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행동을 하는데 교회는 집에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믿음도 난 믿음이 있나이다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요. 가서 믿음을 보여야지 행동을 해야지 사랑해 나타니 사랑해만 하고 있고 굶어 죽고 있고 그래서 발발 떨고 있고 사는 걸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난 널 사랑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가서 같이 안아주고 보도만 주고 이불 없으면 이불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돈도 내 거 있는 거 주고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나라 목사든 뭐든 간에 우리나라 직접 전쟁이 터졌으면 지금 전쟁이라고 막 총칼 없으니까 이거 전쟁 아닌 줄 아는데 이어만 더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할 일 말씀 이렇게 전할 때는 전에도 성도들 데리고 와서 막 시간 되는 대로 가라 이러고 가고 자기도 막 가고 본을 보여야지. 목사가 가라 그래서 우리나라 살려야 된다. 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렇게 행진하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깨닫고 보고 알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지고 대통령이 다 탄핵당했는데 그냥 그런갑다. 어떻게 그러고 다 집에만 있어봐요. 아이고 그냥 바로 아웃돼 버리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게 해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나라 다 속속이 아는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속이 알게 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나라 사랑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잘됐다 저 탄핵되면 잘됐다 그런 것들은 그런 자들은 심판받아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임하면 아니 내 나라가 지금 위험해 있는데 어제 불구경하듯이 그냥 잘됐다 있다 이 짓을 하는 것들은 나쁜 거예요. 완전 못된 거예요. 못된 거. 이 우리나라 쌀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나라 우리나라를 사용해서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려고 아버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북한으로 땡 넘어가가지고 그 지금 죽임당한 15살 덜 죽임당해야 되는데 다 죽임당하고 막 이러면 좋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거룩함으로 인쳐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도 살아가고 그러고 계시는데 들어든가 말든가 나라 죽든가 말든가 이게 하나님 하면서 오히려 불의하면서 어디는 막 불이 더 나나 막 그딴 것들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물론 우리가 섬겨야 되죠. 우리 이스라엘 우리 짝이니까 막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구하면서 이스라엘 안 하냐고 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아버지 아직도 이제 이러면서 그게 진짜지. 가서 보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불나갖고 지금 난리를 불나고 있고 막 울고불고 금식하고 막 울고불고 하고 있죠. 모여서 막 저렇게 외치고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이스라엘 하면서 이렇게 땡깡땡하고 막 이러면 되겠느냐고요. 우리나라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서 했어. 근데 전쟁이 우리나라가 직접 터져버렸으면 놔야지. 거기를 놔두고 우리나라 와서 막 살리고자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당연히 연결되니까 이스라엘 기도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게 우리나라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기 북한, 중국 그자들도 우리나라 살면서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혜택을 다 자원 다 쓰면서 어디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 다 죽었어 이것들.